말씀 봅니다. 말씀 느헤미야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눈으로 읽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이방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성량하였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리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에게서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리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나 취한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1을 돌려보내라.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은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걸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5장 1절에서 5절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불평이 일게 되었어요. 어떤 불평이냐. 성벽을 건축하는 사이에 집에 있는 가정들마다 이제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내적으로 가정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그들이 전당 잡히면서 음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식을 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구하는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 하면요,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니까 민관,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가진 놈들이 또 돈을 좀 가지고 있는 놈들이 그 돈을 가지고요 고리대업을 하고 있었구나. 빌려주고 이 사람이 피받는 이런 고리대업을 하여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뭘 만들고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요 빚쟁이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빚쟁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무엇을 하고 자기는 고리대 옥주가 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그리하여 나중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의 밭과 그들의 감람원과 그들의 포도원과 그들의 집까지 더욱 나아가서 또 그들의 자녀들까지 또 더욱 나아가서 그녀의 딸들은 지금 그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하여 6절에서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느헤미야가 지금 뭐가 되었어? 화가 난 거예요. 이놈들! 화가 났어요.
그때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나에 대하여 계획하고, 우리 성경에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그냥 끝나버려요. 원어 성경에서는요, 나의 중심에 대하여 3페이지 직역한 걸 봐요. 3페이지 직역한 걸 봐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나에 대하여 다스렸다. 이것이 엄청 중요한 성구예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오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래요. 내가 화가 많이 나갖고 이놈들 당장이라도 가서 쳐 죽이고 싶을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심에 계획하고, 이 두 단어를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지금 것처럼 내가 나의 마음에 대하여 내가 다스렸다. 다시 말하면 나의 내적인 것이 나의 외적인 것을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뭘 하여도 나에 대하여라는 거는요, 외적인 걸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으로 울부그러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육체의 화를 뭐 했다고요? 다스렸다. 엄청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오늘 모든 주제에 대한 그 중심 메시지를 이제부터 쭉 말씀드렸을 건데 귀 기울이고 한 10분 정도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깊이를 더 보다 보니까 무엇을 느꼈냐, 이번에 너무너무 중요한 걸 느껴갖고 제가 집에서 혼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소망의 교회 주신 것이 그것이었군요. 무슨 뜻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5장을 쫙 훑어보면서 이제 6장, 7장 가면 성벽이 마무리되어지는 단계가 들어가죠. 성벽이 마무리되어지는 단계인데 거기에서 중간에 무엇이 삽입되어져 있냐면요, 포로 귀환 명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망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자들의 명단을 주시는군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큰 축이에요. 몇만 명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깊이에 무엇이냐. 이 말씀을 보면서 연구하는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음성을 받았다고 하면 너 신기를 가지고 일하냐? 이런 말을 하기 쉽죠. 근데 저도 그런 쪽보다도 뭐예요? 시적인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해요. 근데 이번에 너무너무 충격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소망의 교회 이곳에 만든 지금 이것은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예배당, 또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장소에 두루마리를 너희들에게 채워주었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장소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가시성으로 눈에 보이는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어. 근데 성벽을 짓고 있는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장소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냐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왜 오늘 성경에다 이것을 기록해야 했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다시 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서 모세오경을 빼고 그 다음부터 사사기부터 시작되어지면서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중에 에스라서 시작하면서 무엇이 되어지냐면요, 포로 귀환이 되어집니다. 포로로 그들이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외에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먼저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두 번째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려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랬더니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더라 이거예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지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요, 성벽이 지어져야 돼요. 그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소망의 교회에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는 것도, 또 우리들이 이 성벽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요, 외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육체예요. 성전을 담을 수 있는 육체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무엇이라고요? 성전들이다. 그래야 해서 그 성전을 보유할 수 있는, 그 성전을 보필할 수 있는 성벽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 성벽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뭘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기록이 바로 회복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보고 그랬어. 우리 소망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 육적인 것, 외적인 것, 외적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외적 치유를 하고 계시는구나. 외적 치유를 하고 계시는구나. 성전을 멋지게 준 것도 우리에게는요, 두마기가 되는 건 외적 외벽이에요. 성벽이에요. 교회, 성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교회에게는요, 이것이 바로 성벽이다 이거예요. 외적인 것과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또 아프고 힘들 과정을 또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외적인 육신을 또 치유하여 주시려고 무너뜨리고 또 다시 새로 재건시켜 주시는구나.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 제가 그 음성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소망의 교회에 진정 하나님께서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교회다, 너희들은 그곳에 모여서 히히히히 깔깔깔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척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다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지는 이 장소가 너희에게는요,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을 알라. 이곳은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기 위하여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이지 이곳이 무언가의 하나의 교회요, 그런 것 같은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이다.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망의 교회가 바로 느헤미야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구나. 새로 중건되어지는 성벽이구나. 옛것이 무너지고 이제는 새로 세워져서 이 새로 세워진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느헤미야가 건축하는 중건하는 그 성벽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바꿨어요. 원래 무엇인지 알죠? 원래 무엇인지 기억해요? 원래는 소망을 품고 주를 찬양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루는 교회라는 두 글자도 빼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쓰려고 했어요. 그러면 너무 쓴 것 같아서 잠시 교회라고 두었다가 이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 이것을 아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냐면요, 제가 과감하게 바꾸면 교회라고 하지 말고 원래 성전이다. 근데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면 또 성전과 같은 욕심이 나. 그래서 조금 망설이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라는 용어는요, 여기에 우리에게다 쓰려고 하니까요, 너무 수준이 낮아.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육의 장소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장로교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재단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가칭으로 물릴 때 제목과 함께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맞아.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역대상 역대하를 쓰고 그 뒤에 무엇을 하였다고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하였습니까?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다시 무너지고 재건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거예요. 재건되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육체를 한번 쫙 훑어보시고 다시 무엇으로 강건하게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보게 하려.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지구 땅 위에 또 더욱나 대한민국 또 더욱 작게 우리 인천 또 더욱 작게 각 교단들마다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해요. 구약시대는 지나고 우린 지금 신약시대 사람들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다 이루었어. 지금 뭐라고 완성 단계를 받고 있어. 참 좋은 말이에요. 그걸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따라왔어.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지금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질책하였던, 말씀하였던 한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이 와서 성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하루에 3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합니다. 3번씩. 또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자기 자랑을 쫙 늘어놓고 있어. 그런데 그때 누가 한 사람이 와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그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영적으로 지금 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씀으로는요 홍수와 같아요. 머리에 입에 말씀이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잘잘잘잘 성경 말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안 이루어진다?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영과 육이 따로 논다 이거예요. 영과 육이 따로 논다 이거예요. 육체는 성전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로 하면서도요, 성전을 안에다가 담아놓고 감추고 있어. 그리고 외적인 거는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행동적으로 나타가고 있는 자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꽉 차 있지만 외적인 것들은요 무엇으로 단장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단장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관리하는 자들이죠. 민장이라고 해서 이들이 뭘 한다고요? 내적으로는요 지도자예요. 지도력도 탁월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겠죠. 아멘으로 말씀도 잘해요. 화답도 잘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외적으로는 무엇을 자기의 충족을 채우지 못합니까? 고대업 장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를 보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여 주신 것도 또 우리의 많은 사건들이 요새 일어났어요. 3개월 사이에 이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무엇이냐고? 내가 중건하겠다. 외적인 걸 중건하여 준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내적인 것은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어를 소망을 품고 라는 건 내적인 거고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건 외적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소망을 품어요. 말씀을 알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행동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 살 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대적자가 많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모든 면에서 타인들에게 조롱받을 때가 많을까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은 소망을 품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내적인 성정과 외적인 성격이 함께 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함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망의 교회로 오라. 너희들이 품고 있는 소망, 너희들이 품고 있는 희망, 너희들이 하나의 불빛으로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소망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뭘 한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곳에 모여서 이제 이곳에서 모여진 자들에게 내적으로 너희들이 소망을 가질 때 외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자리다 이 말씀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뭐예요.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너희들이 품고 있는 소망들이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리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교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응답했어요. 하나님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루는 교회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성벽처럼 재건되어진 이 소망의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들, 너희들의 기도 제목들, 너희들이 마음에 꼭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들이 너희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너희들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너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는 새롭게 또 한 번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군요.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나도 무엇을 잘한다고 했어. 학자로서 성경은 다 안다고 했어. 그러면서도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구나. 왜 기록할 것이 없을까? 아니, 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재건시켜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외적인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외적인 고통 가운데서 재건하여 주시사 이제 하나님의 일락에 무섭지 않도록 더욱더욱 잘할 수 있도록 외적인 것을 두루마리를 쳐주는 것. 소망의 교회 모이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그냥 멋있다, 좋다, 보기 좋다, 아우 깔끔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외면적인 가시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육체다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우리의 소망의 교회, 그리고 그 어떤 소망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여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엄청난 메시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서 이루어지리라. 소망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리라. 너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리라. 너희들 하나의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리라. 어디에서 성벽이 제거되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치유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너졌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중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쌓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다 발견되게 만들어주고 육체적으로 우리들이 모르고 있던 것 다 발견되게 만들어주고 그것에 대하여 다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중건하죠. 우리의 육체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이제부터는 진정 너희들이 이곳에서 해야 할 사역이 있다. 바로 이후로부터 너희들에게 몰려오고자 하는 그 많은 자들에게 소망을 품게 만들어주고 그 자들에게 소망을 이루게 만들어줘야 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소망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그걸 깨달았어요. 소망의 교회 예배당, 성전, 교회 이런 차원을 떠나서 더 크게 나아가 우리 이 장소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쌓아지던 그 성벽이다. 가시적인 교회를 떠나서 우리 소망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 주신 성벽이다. 차원이 달라. 제가 혼자서 그러면서 그랬어요. 4차원인가요? 5차원인가요? 6차원인가요? 7차원인가요? 누가 3차원이라고 하죠. 그럼 저는 4차원은 싫어요. 소망의 교회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닫는 순간 맞아.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이제 이번 기회에 새롭게 다 육적인 것을 허물어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리려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가슴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덜컹 저쪽에서 철렁 그렇게 다 검사를 싹 시켜 정밀하게 그리고 다시 새롭게 외적인 것 육신이다. 육신 병원에 가면 뭐 내적인 뭐 말씀 치료받으러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외적인 성벽을 새롭게 다시 수리하고 강건하게 만들었어요. 얼마 전까지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소망의 교회, 이곳에 새로운 성전을 준 것이 참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프거나 또 새롭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구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더 깨달았어.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이 교회구나, 이 장소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 성벽이구나. 외적으로 성벽이고 내적으로 또 우리 한 사람들을,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중건하고 있구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받으시려고, 그 영광 받으시려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출범시켜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진정 외적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그냥 성전이라는 개념만 갖고 있어요. 교회라는 개념만.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이 보여져요. 소망의 교회의 이 가시적인 장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 성벽이다. 이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 그걸 보면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소망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이제부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중건하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각 계층을 통하여서 치유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보세요. 주로 맨 뭐예요? 내적 치유, 내적 성장. 내적 성장은 우리 성전들, 다시 말하면 소망의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은 정말 빡세. 그렇죠? 빡센 목사를 만나서 빡세게 가고 있어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또 한번 새롭게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벽을 수리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소망의 교회를 수리하여 주시는구나.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적인 것을 수리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빨리 하세요. 빨리 끝냅시다. 그랬더니 끝내려면 말씀을 보라. 또 그래야 또 성경을 또 봤어. 성경을 보면서 5장, 6장 같은 성벽이 완성되어지는데 지금 7월달이에요. 그런데 7월달 아직도 5장을 하려면 아직도 3번은 해야 되는데 이제 저쯤 3주. 그러면 하나님 7월달 또 지나가요. 할 수 없단다. 그리고 6장을 봤더니 아이고 이것이 또 8월달 가야 되네. 무엇이? 성벽 완성되어지는 8월달 가네. 하나님 그러면 우리 또 8월달을 기다려야 되나요? 할 수 없단다. 너희들이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되어지는 것이고, 너희 깨달음이 늦어질 때는 8월달이 아니라 이제 10년 후에 8월달도 모자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성벽이 빨리 중건되어져라. 너무너무 좋은 메시지여서 제가 너무 실동적 어제는 새벽 2시 반에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왜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책상 앞에 마주앉아 기도하는 주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소망의 교회는 그냥 일반 성전이고 일반 교회예요. 모임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쳐준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이는 자마다 그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지.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아직도 6장 하려면 8월달이에요. 또 7장을 하려면 9월달이에요. 하나님 9월달 너무 멀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7절 보면 너무 재밌어. 무엇이냐면 백성의 귀환. 7장은 바로 백성의 귀환이야. 누구네 집에 누구는 몇 명이요, 누구는 몇 명이요, 누구는 몇 명이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원수가 막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는요, 누가 몇 명이요, 누구 자손이요, 이런 걸 보기 제일 싫어했는데요. 이번에 그걸 보면서요, 제가 마음이 끌려서 그것만 보게 돼요. 누구의 자식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 민수기를 보기 제일 싫어했어요. 사람을 자꾸 누가 뭐가 기록되어지는 그것이 싫어서는 이번에 보면서요, 이 7장 보면서요, 제가 그것이 오히려 좋아졌어요. 아, 하나님, 그거 볼 때마다 8장, 7장에 8절 이렇게 말씀, 말하시 자손이 2172명이요. 아, 주여 2172명이요. 그리고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하나님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소망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이 귀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과 같은 소망의 교회에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식들을 한 명 한 명을 보내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70년 전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돌아오는 걸 보고 소망의 교회에 이제부터 그 모든 자들이 정말 한 명 한 명 오는 것을 스바랴 자손이요, 또 아라의 자손이요, 술바벨의 자손이요, 하손의 자손이요, 12지파의 각 자손들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원천으로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새로 만들어진 소망의 이 성벽 안에 보여지는 역사가 있다. 급해하지 말라. 8월달까지 가도 좋고 9월달까지 가도 좋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절대 말씀이 깨어있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1년이 아니라 15년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깨달을 때는 그 말씀이 달려가는 것을 무엇으로 화살과 같다, 빛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발표하고 있어요. 진정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깨닫는 자가 돼요. 하나님, 소망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이곳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 말씀을 마칩니다.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절. 7페이지, 13절.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느냐고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뭐 한다고요? 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소망의 이 제단에도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 소망의 이 성벽을 통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진정 저희들이 외적 치유가 무엇인지, 내적 성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먼저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두 마리를 통하여서 이 소망의 성벽을 통하여서 진정 소망을 품은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니 주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자들로 이곳에 복음 갈등 성장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은 그릇으로 깨끗이 준비하고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더욱더욱 날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